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10월 16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 기억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학습 목표 깨닫기 율법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법을 배운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번 교과의 총 제목은 교사로서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좋은 교사가 율법이고 또 교과서가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느끼기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과는 다른 차원의 형통을 갈망한다. 세상에서의 성공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쾌락을 추구하는 죄악된 길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참된 성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행하기 고난이 닥칠지라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기로 결심한다. 한 주의 말씀 요약입니다. 일요일 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또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순종하는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 너희를 대항하는 전인. 그러나 우리의 본성이 아담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삐뚤어져서 죄를 좋아하는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마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대항하여서 정인이 되어서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소지 너희가 형통하리라.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때 우리가 형통할 수 있음을 약속해 줍니다. 수요일 소지 율법 준수자의 노고와 분투. 이 거스리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마다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영원한 소망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분 되시는 예수님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모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반드시 완성하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일요일 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우리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정해지고 맙니다.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고 세상을 담으면 세상에 멸망할 존재가 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보석을 담으면 보배함이 됩니다. 보석 중에 가장 존귀한 보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사실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더욱 경외하게 되고 우리 마음 깊숙이에서 솟아나오는 존경과 경이로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그분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삶의 매 사건과 현장 속에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고람대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그분께 순종의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대쟁투는 이런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경배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정말 누구를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세상의 죄악인가?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우리가 그분을 닮게 되고,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은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반응하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진수로 돌비에 당신의 계명을 새겼던 것처럼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나의 진짜 백성이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래올소지 너희를 대항하는 정인 율법의 고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행함이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원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탄식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과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본성이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무서운 선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치 그것은 풍선을 물속에 씹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의지라고 하는 주먹으로 풍선을 물속에 누르고 있는 동안에는 풍선이 물속에 있는 것 같지만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풍선은 또 떠오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본능을 제어하려고 애를 쓰지만 오히려 우리는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의지의 한계를 느낄 뿐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풍선을 물속에 지속적으로 담궈둘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풍선 속에 물을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말씀을 넣어두면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히브리서 신명기 30장 14절에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자 한다면 입력을 좋게 합니다.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되어집니다. 우리의 듣는 것, 보는 것, 이것이 신령한 것이 될 때 우리의 생각도 신령한 것이 되어지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의 삶도 신령한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가까워서 우리의 입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이를 행할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에 대한 유일한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내재시키는 것, 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산연계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 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의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을 것이며 얼마 동안은 사단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키므로 하나님과 산 연락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교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의 마음대로 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쫓을 것이다. 화요일 너희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네 가지 원리가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로나 자로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율법책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다 지켜 행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게 변하고 형통한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넘어졌고 언제 우리가 죄에 빠져서 신음을 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지 않고 내 욕망이 우리를 다스려서 욕망대로 나가다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고통과 아픔을 준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형통의 원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형통의 원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참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얼마나 높은 직에 오르는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편에 남아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정글을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본질적인 형통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어요. 본질적인 형통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그럴 때 덤으로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는 축복의 은혜 속에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봐라,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잘 사는가, 얼마나 부하게 사는가, 얼마나 떵떵거리며 사는가. 사단은 오늘 우리를 이렇게 미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다.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도 가고 세상의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여러분, 순간을 살고 싶습니까? 영혼을 살고 싶습니다. 사단의 미혹 때문에 세상은 뒤바꿔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보아야 쓸데없는 일이다, 그분의 계명을 지켜보았지만 무슨 소용있더냐,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밖에 뭐 나은 게 있느냐, 결국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살 길이 트이는 세상인걸, 못된 짓을 해야 성공하는 세상인걸, 하나님을 시험하고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를 공경하던 자들이 이런 말을 주고받게 되었다. 이 여호와는 그것을 똑똑히 들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공경하고 내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나는 기념책에 적어두고 있지 않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심을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수열소지 율법 준수자들의 노고와 분투, 하나님을 위하여 평생을 살았던 침례 요한이 그의 머리가 소반에 담겨져 올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겠습니까? 저것이 믿음대로 살았던 삶의 결론인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보면 침례 요한은 실패한 인생 같지만 하늘의 계산법에 의하면 그는 위대한 순교자이고 예수님의 최고의 신임을 받는 위대한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생명으로 가는 좁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좁은 길을 가셨습니다. 목요일 서재에 보면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님의 평생의 삶을 한마디 단어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어릴 때부터 평생을 순종하며 사셨고 그분의 생의 마지막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자들은 그렇다면 어떤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겠습니까?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던 주님께 우리가 불순종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신 주님께 우리는 아까워서 버릴 수 없다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결국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순종하는 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긴 자들은 성 바깥에 있으리라. 성 바깥에 있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십계명을 어긴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난 많은 세상에서 낮고 천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이토록 크신 희생을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제 철없는 저희도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았사오매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계획과 목적에 맞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교육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마귀를 닮은 저희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말씀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계명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사랑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가 또 주님 슬퍼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생애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저버려도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식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는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날 되세요.